청소년 환단고기 해제 3.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인류의 원형 문화 신교. 최인은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문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잃어버린 고유한 사상과 정신 문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한민족의 문화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군 세계에서 말한 이신시교,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즉 신교입니다. 신교는 문자 그대로 신의 가르침을 뜻하고 구체적으로는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 사상의 원형 신교, 조물주 삼신과 통치자 삼신상제. 신교에서는 만물을 낳고 기르는 하느님을 삼신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삼신이란 서로 다른 세 분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당신을 현실 세계에 드러낼 때는 삼수원리로 삼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신은 만물을 낳는 조하신, 만물을 기르고 깨우치는 교하신, 그리고 만물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치화신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은 만유 생명의 본체로 보면 일신이고 그 작용으로 보면 삼신입니다. 삼신은 얼굴 없는 조물주로서 원신입니다. 하지만 이 무형의 삼신만으로는 인간과 만물이 태어날 수 없고 이 세상과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삼신과 한 몸이 되어 자연의 이법을 직접 주관하여 천지 만물을 낳고 다스리시는 유형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삼신일체 상제, 삼신과 한 몸이신 상제님, 또는 삼신 즉 일상제, 삼신이신 한분 상제입니다. 이를 줄여서 삼신상제님 또는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삼신상제님은 사람의 형생을 하고 천상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신이며 통치자입니다. 삼신이 만물을 낳지만 삼신의 작용과 창조 목적은 상제님의 손길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이 자신을 형상화하여 스스로 드러낸 것이 하늘, 땅, 인간입니다. 천지인은 삼신의 자기 현현이므로 결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늘도 삼신이요, 땅도 삼신이요, 인간도 삼신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속에 삼신의 생명과 신성과 지혜와 광명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인을 상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일, 지일, 태일입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인일이라 하지 않고 태일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늘 땅의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하늘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연표문의 태일 사상과 홍익인간. 한민족의 태일 사상은 고조선 11세 도해단군이 선포한 연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표문이란 마음속에 지닌 큰 뜻을 드러낸 글이라는 뜻입니다. 환웅천황이 환국의 마지막 환인천재로부터 받은 제2화 홍익인간을 16글자로 정리한 것이 연표문의 시초입니다. 여기에 도해단군이 천지인의 창조 정신과 목적을 덧붙여 백성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연표문은 한민족의 민족 교육 헌장이자 신교 문화 헌장입니다. 연표문은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삼신께서 인간에게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신의 광명에 통해 있으므로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삼신의 가르침으로 일깨워서 천지의 뜻과 대이상을 펼치는 태일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태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홍익인간의 참 뜻입니다. 연표문.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 강충하사 성통 광명하니 제세 이화하야 홍익 인간하라. 하늘은 아득하고 고요함으로 광대하니 하늘의 도는 두루미치어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기운을 모아서 성대하니 땅의 도는 하늘의 도를 본받아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쉼없이 길러 만물을 하나 되게 함이니라.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참 마음을 내려주셔서 사람의 성품은 삼신의 대광명에 통해 있으니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신교의 3대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환국 배달 고조선 시대에 쓰인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종교인 신교의 정수를 담은 한민족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천부경은 인류의 창세 역사 시대인 환국 때부터 구전되다가 배달 시대에 문자로 옮겨진 한민족과 인류의 최고 경전입니다. 천부는 하늘의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부경은 하늘의 이법을 기록한 경전 또는 우주 이법의 주제자인 상제님의 천명을 기록한 경전을 뜻합니다. 총 81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천지인의 창조와 변화 원리를 압축적으로 밝혀줍니다. 삼일신고는 배달의 시조 거발한 환웅께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신학서이자 인성론과 수행론을 담은 경전입니다. 삼일신고는 총 366자로 되어 있는데 지빌함삼, 하나 속에 셋이 들어있고 회삼귀일, 셋이 모여 하나로 돌아감을 근봉정신으로 삼고 삼신상제님과 인간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전개경은 배달시대 때부터 내려온 한민족의 윤리교과서로서 현재와 같은 8강령 366 절목을 갖추게 된 것은 고구려 재상 을파소에 의해서입니다. 이 경전은 366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첫째가 바로 경신, 즉 삼신상제님께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우주의 일심사상입니다. 위 세 경전에 담겨 있는 근본 가르침은 한마디로 한민족의 우주사상입니다. 이 우주사상을 제대로 깨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나와 우주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 속에 깃든 삼신의 신성을 깨달아 인간 생명의 유한한 벽을 넘어 영생불멸하는 태일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간 몸속에 깃든 삼신의 조화대광명. 환단고기에는 인간의 위대함을 깨우쳐주는 삼신문화의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 성이 되고 교화신이 들어와 명이 되고 치화신이 들어와 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 몸속에 삼신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이 온전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살아있는 대우주 자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자리 잡은 이 성명정을 세 가지 참된 것이라는 의미로 삼진이라 합니다. 삼진은 진리를 성취한 인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삼관이라고도 합니다. 삼진이 우리 몸에서 작동될 때는 마음, 귀, 몸이라는 삼망으로 발현됩니다. 인간의 마음과 귀와 몸이 세 가지 허망한 것이라 불리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망은 바로 인간의 하루 생활을 통해서 삼진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삼진과 삼망은 채용 관계입니다. 이 삼망을 삼방이라고도 합니다. 방은 사람이 평안하게 쉬는 보금자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 진리를 깨치고 삼신의 신성을 내 몸에서 발현시켜 무병장수하는 것이 모두 심기신을 잘 다스리는 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기신이 사물과 접하면 감각적 차원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을 감식촉, 삼도라 합니다. 감은 느끼는 것, 식은 호흡하는 것, 촉은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정으로 표현되고 기는 호흡을 통해서 작동되고 몸은 촉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감식촉을 일러 삼도, 세 가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삼도는 신의 조화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세문, 즉 삼문이 됩니다. 사실 사람은 대부분 감식촉에 이끌려 타고난 기질대로 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삼신의 도를 아는 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지감, 호흡을 고르게 하는 조식, 촉감을 금하는 금촉으로서 삼도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안에 내재된 조물주 삼신을 발현시켜 삼신의 조화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수행의 3대 요체라 합니다. 신교 문화에서는 궁극적으로 성명정 삼진을 회복하여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우주적인 인간, 즉 태일의 인간이 되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신교의 꽃, 천재문화, 삼신과 칠성.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부르며 십무국으로 표현합니다. 십은 통일과 조화를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상제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여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작용하십니다. 삼신은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고 칠성은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삼신 상제님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 칠성님으로도 모셨습니다. 우리 문화의 원형, 우리 한민족 문화의 뿌리, 우리 한민족 문화의 호는 이 삼신 칠성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삼신으로부터 삼혼을 받고 칠성에서 육신을 받습니다. 이를 삼혼칠백이라 합니다. 삼혼이란 생혼, 각혼, 영혼을 말합니다. 생혼은 낳는 것, 각혼은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 영혼은 순수 감성으로 직관을 해서 아는 것입니다. 거울로 비추듯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삼신사상은 조물주의 3대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신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다스립니다. 무형의 조물주 삼신은 자기 자신을 현상세계에 드러낼 때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늘은 삼신이 조화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어머니 지구는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삼신이 교화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은 조물주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므로 치화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조물주의 신성과 위격이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천일, 지일, 태일이라 합니다. 이 삼신 사상은 한민족이 국가를 경영하는 제도의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생활 도구 풍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배달의 삼백제도, 고조선의 삼한관경제, 백제의 좌현왕 우현왕 제도, 조선의 삼정승 제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 제도도 삼신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음식을 3번 떠서 천지에 바친 후에 먹는 고술의 풍습, 홍산문화 유물 가운데 3개의 원이 나란히 연결된 삼년벽,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지의 3단으로 된 제천단도 삼신사상을 보여줍니다. 또 인간에게 육신을 내려주는 700의 근원인 북두칠성은 우주의 통치자 삼신상제님이 계시는 별입니다.
삼신 상제님은 고상 옥황에 머물러 계시는데 거기서 천지와 우주의 5 성령인 금목 수화토를 다스립니다.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화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 축복을 염원한 것도 고인돌의 칠성을 그리고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 바닥에 칠성판을 깐 것도 바로 칠성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대표적 민속놀이인 윷놀이, 전통적인 두발 형태인 상투는 칠성 문화를 보여줍니다. 상투란 본래 상두입니다. 두는 천상의 북두칠성을 뜻합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므로 머리털을 역으로 묶어서 동곳을 꽂고 잡아맵니다. 중국 답사를 갔을 때 만난 조양시 덕보박물관의 여성 학예사의 설명처럼 머리 위에 상투를 꽂는 것은 늘 나에게 인간 몸을 내려주신 조화주 상제님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상투의 깊은 의미입니다. 인간은 칠성 기운을 받아서 육신을 갖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천지 기운을 쏘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에 칠성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북두 구진으로 천상에 원 하나님 별과 그 아들의 별이 있어 9개입니다. 사람의 생리기관도 2개가 은밀하게 숨어 있는데 이것을 구규라 합니다. 기독교 성경의 계시록에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니 하나님의 7 성령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칠성을 본 겁니다. 서양은 그것을 신과도로 성령이라 하는데 동양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주의 역사 무대로서 북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별, 칠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의 근원 수메르 문화를 보면 칠요일에 칠성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천단인 지구라트에서 우주를 경영하는 7 주신을 받드는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 북미의 인디언 문화에는 연인원 1천만 명을 동원해서 흙으로 쌓아 올린 거대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신관 7명이 앉아서 회의를 한 좌석이 있습니다. 칠수 문화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민족과 인류 대제전의 장, 천재. 한국시대 이래 수천 년간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림으로써 믿음과 공경을 표시해 왔습니다. 천재는 고조선 22세 색불로 단군 때 쓴 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님께 패백을 바치며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번영을 기원하고 상제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국가 행사였습니다. 천재를 올린 뒤에는 모든 백성이 한데 어울려 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제전을 열었습니다. 고조선의 역대 단군은 매년 봄, 가을에 천재를 거행하였습니다. 음력 3월 16일 대영절에는 강화도 마리산에서, 10월에는 백두산에서 각각 천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천재 문화를 부여에서는 영고, 예에서는 무천,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 불렀습니다. 고려 때 국가 최고의 의례인 팔관회와 연등회도 불교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천재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천재는 조선 초기까지 1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천재는 천자가 올리는 것이라며 조선의 천재를 일체 금한 후 기우제 또는 초제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사라졌던 천재 문화가 다시 부활한 것은 1897년 고종 황제 때였습니다. 고종은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세우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려 만천하에 황제 등극을 알리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민족의 천재 문화는 일찍이 중국 땅으로 전파되어 중국의 역대 왕도 천재를 봉행했습니다. 사기 봉선사는 춘추시대까지 72명의 중국 왕이 산동성에 있는 태산에 올라 천재를 지냈다고 전합니다. 춘추시대 이후 진시황, 한무제 등도 태산에서 천재를 봉행하였습니다.
태산 꼭대기에 있는 옥황전에는 지금도 옥황대제라는 위패를 써붙인 황금빛 상제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북아의 천재문화는 요나라, 금나라 등 북방민족과 일본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문화의 자취, 지고라트와 피라미드. 태고적의 한민족이 펼친 제천 행사는 세계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환국에서 산악지대를 거쳐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도착한 수메르인은 기원전 3000년경 이래 도시의 신성한 구역에 흙벽돌로 거대한 지고라트를 쌓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워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향 땅 환국에서 신령하고 높은 산에서 천제를 지낼 풍습에 따라 하나님과 여러 신에게 제를 올리기 위해 인공으로 산을 쌓은 것입니다. 신전을 바치는 기단의 용도로 세워진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제천 문화 유적입니다. 수메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2700년경 문자와 원기둥 건물 양식 등과 함께 이집트로 흘러들어가 피라미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인도 초기에는 피라미드의 평평한 꼭대기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습니다. 이 밖에 몽골, 만주, 티베트 등에서도 피라미드 유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서부에서는 러시아 과학자가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의 인디언 유적지, 멕시코의 톨텍 문명과 아즈텍 문명 유적지,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 유적지 등 아메리카 곳곳에서도 피라미드가 발견됩니다. 이렇듯 지구촌 여러 곳에 분포된 지고라트 피라미드, 그리고 스톤헨지와 같은 거석 등은 모두 제천 문화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태고적 인류가 제천 문화라는 하나의 공통된 풍습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환국시대에 시작된 제천 문화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니 천제는 한민족과 인류 공통의 태고적 문화 행사요, 인류 원형 문화인 것입니다. 천제를 올린 성지, 소도. 상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천제를 올렸습니다. 고조선의 11세 도해단군은 전국의 12명산 가운데 아름다운 곳을 뽑아 국선 소도를 설치하였고 13세 흘달 단군도 곳곳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도해단군은 소도 둘레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하였는데 이것은 초대단군이 박달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제를 올린 전통을 계승한 풍습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소도에 심은 박달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나무를 웅상이라 하였습니다. 초상화나 사진이 없던 그 시절에 박달나무를 환웅천왕이 응감하여 계신 곳으로 여긴 것입니다. 소도 주위에는 금줄을 매어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하였습니다. 죄인이 소도 안에 들어가면 그 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소도의 풍습 중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바로 소떼입니다. 소도 입구에 높다랗게 세워 소도임을 알리는 소떼는 신을 모시는 기둥이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까지 각 동네 어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선앙당 나무도 소떼와 같은 것으로 그 마을에 수호목 구실을 하였습니다. 소떼는 조간이라고도 하는데 소떼 끝에는 대개 새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령한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소떼는 그 신조가 앉는 신간인데 이때의 신조는 바로 삼신문화의 상징물인 삼조고입니다. 천자문화의 상징, 용봉. 천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자는 온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상제님의 덕화와 가르침을 받아 내려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이 천자를 상징하는 토템이 용봉입니다. 천지 광명의 변화를 그려나가는 주체는 1월인데 용봉은 그 1월의 조화를 다스리는 자연신입니다. 그래서 용봉은 천지의 음양 기운, 즉 천지의 물기운과 불기운을 주재합니다. 이러한 용봉을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천자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봉 문화의 원류는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중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황하 문명은 그 역사가 기껏해야 5천년입니다. 용봉 토템의 대가인 중국의 왕다유는 용봉 문화의 뿌리를 배달시대 동이족의 제왕인 태호복희와 염제신룡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홍산문화 유적지인 사해문화에서 7600년 전에 돌로 용의 형상을 만든 석소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보구 문화 지역에서 7000년 전에 만든 용의 머리를 한 C자 용이 발굴되었습니다. 용 유물뿐 아니라 기원전 5000년경에 빚은 봉황 모양의 토기가 발굴되어 용봉 문화는 태호복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용봉 문화의 원류는 배달시대 한민족인 것입니다. 용봉 문화는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에까지 전해지고 여러 루트를 통해 인도의 간다라 문화와 서양 문화의 모태인 그리스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중해 크레타 섬에 있는 크로노스 궁전의 옥좌 뒷벽에 그려진 그리핀이 바로 봉황입니다. 용봉 문화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조고입니다. 보흥 토템의 원형인 삼조고는 삼신 문화를 나타내는 영물로서 몸통은 하나이지만 발이 3개 달린 현조입니다. 전설에는 삼조고가 태양 속에서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으로 등장합니다. 삼조고는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삼신상제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고구려 때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 후에도 다양한 문양으로 나타나는 삼조고 문화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도 전해졌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삼조고를 축구협회의 상징물로 사용할 정도로 삼조고 문화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동북아와 북미로 전파된 신교. 신교 문화는 민족의 이동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었습니다. 일본의 신사문화, 즉 신도는 바로 동북아 신교 문화의 원형입니다. 동경대 교수 구매 구니다케는 신도는 제천 행사의 옛 풍속이라 하였고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일본 고유의 종교로 알려진 신도가 고신도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신도란 고대 한민족이 천신을 모시던 제천 의례를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신, 곧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제천 풍속이 일본에 전해져 신사문화가 된 것입니다. 중남미 인디언에게서도 신교 삼신문화의 자취가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술의 풍습입니다. 인디언들은 옥수수나 과일로 만든 발효주인 치차를 마시기 전에 손으로 3번 찍어 대지에 뿌립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손으로 떼어서 던지는 풍습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국립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된 산바리 그릇도 중남미 삼신문화의 한 증거입니다. 신교에서 뻗어나간 동서 종교. 신교에서 나온 유교. 신교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여러 종교 문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일찍이 담자에게 관제와 문헌을 배우고 장홍에게 음악을 배우고 사양에게 검은고를 배우고 노담에게 예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대부 장홍을 제외한 나머지 3스승은 모두 동이 출신입니다. 특히 사양과 노담은 동이의 주된 근거지로서 중국 땅에서 신교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산동 지역 사람입니다. 공자는 동이족 인물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공자가 이상사회의 모델로 삼은 주나라는 삼신상제를 신앙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편찬한 시경, 서경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의 왕들은 하늘을 인간에게 천명을 내리고 인간이 덕을 이루면 천명을 거두고 재앙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였습니다. 하늘을 인격적인 상제천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지은 주역 설계전에서 상제님이 동방에서 출세하신다라는 말을 할 만큼 천리를 꿰뚫어 상제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서는 하늘을 인격적인 상제천보다 자연천, 도덕천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제님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약해지면서 유교의 하늘은 점점 이법천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교에서는 신교의 상제신앙의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교에서 나온 불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에 대해 서구 학자들은 대개 흰 얼굴을 한 인도 유럽계의 아리아인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나 1921년에 영국의 저명한 인도사학자 빈센트 스미스가 석가 몽골인설을 최초로 주장한 뒤로 인도와 태국의 학자들은 석가족이 몽골계 인종이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석가라는 성 외에 구담, 사이, 감자, 일종이라는 성을 가졌습니다. 구담은 곧 사이인데 외국의 가장 귀한 성이라 전합니다. 이 사이라는 성은 석가모니가 이족, 즉 동이족의 한 계열임을 암시합니다. 또 석가족은 자신들을 태양족의 후예라 밝히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합니다. 초기 경전인 수다니 빠따에는 석가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정직하고 부와 용기를 갖추고 있다. 가게는 아리짜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석가가 태양을 숭상하는 광명족이었다는 사실로도 인류 시원종족인 광명의 환족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교에서 나온 동선, 도교. 도교는 대체로 황제 헌원과 노자를 그 시조로 받듭니다. 포박자에는 황제 헌원이 풍산을 지나다가 배달국의 수도인 청구에 들러 동방의 큰 스승인 자부선사에게서 삼황 내문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부선사는 배달시대 치우천왕의 국사였습니다. 황제는 동부가 배달의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교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도교의 또 다른 시조인 노자는 산동성 지역의 동이족 사람입니다. 노자는 자신의 성을 한씨에게서 동방을 상징하는 나무 목자가 들어있는 이씨로 바꾸었습니다. 공자에게 예를 가르쳐 주었다는 노담이 바로 이 노자입니다. 도교의 신앙체계와 교리에도 신교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도교의 삼청은 곧 신교의 삼신사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특히 도교에서 우주의 최고 지존자요 도의 주제자로 옥황상제님을 모신다는 사실은 도교가 신교에서 뻗어나왔음을 가장 확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 장자 이후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변 철학과 무병 장수를 추구하는 양생술로 기울어진 나머지 도교는 우주의 통치자요 도의 주제자인 상제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교에서 나온 서선, 기독교. 기독교는 유대 문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문명은 환국의 신교 문화권이 약 6,0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으로 남하하여 개척한 수메르 문명에서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4,000여 년 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화의 진액을 모두 뽑아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길을 떠난 것이 유대 문명 탄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부족은 수메르 지역의 풍습대로 다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초기 시절 아브라함 부족은 엘과 야훼를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때 야훼는 엘이 거느린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엘신과 씨름하여 이긴 후 유대인은 야훼를 최고신으로 섬겼습니다. 야훼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관습은 조상 제사입니다. 수메르 문명권에 속했던 중동의 여러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무덤 속에 음식과 음료를 넣어주는 관을 따로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이러한 사후관을 바탕으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유대교와 환국의 신교와의 연관성은 구약전서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삼신 체험입니다. 어느 날 야훼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내려줄 것을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야훼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셋은 바로 삼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신교의 칠성 문화가 제사장 7, 7별, 7교회, 7천사 등 칠수사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사와 통치를 모두 주관한 선지자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에서는 신교의 제천 문화의 영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민족의 신교는 유불선 3도를 낳은 인류의 시원 종교입니다. 신교 난가 사상의 계승맥. 신교는 동방 한민족이 9,000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역사의 혼입니다. 그리고 이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한 한민족 역사 개척의 집단이 바로 난가입니다. 최초의 난가는 환국 말기에 환웅을 따라 이주하여 배달을 세운 제세행랑 3,000명입니다. 이 제세행랑은 배달시대의 삼랑과 단군조선의 국자랑을 거쳐 북부여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 고려의 제가화상, 선랑, 국선 등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 후 고려시대의 윤관이 구성을 정벌할 때 출전한 항마군도 난가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유교 사회인 조선이 들어선 후 난가의 명맥은 극도로 쇠잔해졌으나 그 정신은 한민족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갑오 동학혁명, 의병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표출되었습니다. 한민족의 난가 제도는 시대를 달리하며 명칭은 바뀌었지만 새 역사 개척의 원동력이자 추진력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밝힌 하느님의 본래 호칭. 환단고기를 보면 창세 이래 한민족은 우주의 주재자를 삼신상제님이라 불렀다. 이 삼신상제님의 줄임말이 상제입니다. 상제는 천상의 하나님, 즉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제는 임금님 제자로 알고 있지만 본래는 하느님 제자이다. 상제는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것이다. 육아에서는 상제에 호천을 붙여 호천상제라 하고 도교에서는 옥황을 덧붙여 옥황상제라 한다. 환단고기에서는 삼신상제님을 천제라고도 부른다. 천제는 하늘에 계신 우주의 통치자 제로서 상제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지상의 통치자를 일컫는 천자는 천재지자의 줄임말이다. 또 환단고기에서는 상제님을 천신, 천황, 천주라 부르기도 한다. 천신은 모든 신을 다스리는 하늘의 최고신을 뜻하고 천황은 우주의 모든 신을 거느리는 천상의 제왕을 가리킨다. 천주는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3천여 년 전 강태공이 중화 문명권에 정착시킨 팔신제에서 모신 첫째 신이 천주이다. 천주는 16세기에 마테오리치 신부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는 천주시리에서 상제가 천주요, 천주가 곧 상제라고 하였다. 이 천주가 조선 사회에 전해져 천주교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에게 천주님,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 익숙한 호칭이다. 그러나 인류의 시원 역사 시대에 절대자 하느님을 부르던 정통 호칭은 바로 상제님이다.